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늘 이렇게 경찬을 해 오셨겠지만 저는 이제 뭐 두세 번째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이런 경찬과 함께 예배드리고 할 텐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경찬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집사님께서 꽃샘추위 이야기를 하셨는데 봄이 올 것 같다가도 또 춥고 또 추워요. 그런데 뭐 사실 뭐 길에나 또 산에나 보면 아직 진달래도 안 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꽃샘추위가 오나 했더니 우리 유이자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 예쁘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꽃샘추위가 오나 봐요. 네, 겨울에 아주 시샘을 해서 자꾸 춥게 하는데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워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꽃샘추위가 올 만큼 아름답게 성전을 단장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게 교회의 청결과 또 관리에 힘써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 덕분에 어제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 요즘 이사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짐을 다 옮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손이 가게 되는 것이 이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목회실을 이제 빨리 정돈하면 이번 안식일부터 거기 공간을 쓸 수 있겠다 해서 뭐 얼른 이렇게 막 집중해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적어도 저희 집은 지금 대책이 안 서고 이 공간이라도 좀 확보해 놔야겠다 해서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계를 봤더니 아침 7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20대 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논다고 밤을 거의 가끔씩 이렇게 새봤지, 제가 40대에 이렇게 밤을 꼴딱 새보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야겠다 이렇게 좀 눈 붙이고 있는데 아주 뭐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와요. 뭐 하러 왔다, 뭐 하러 왔다, 뭐 확인하러 왔다. 그래서 뭐 잘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단상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앉아서 들으면 좋을까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 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임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어요. 사실 좀 죄송할 정도로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원 목사 전화 자주 한다고 너무 싫어하지 말고 정착할 때까지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잘 받아주시라고. 저는 후배라서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언지를 주시면 제가 더 편하게 전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철 목사님이 사실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뭐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께 많이 배워서 저도 목회에 적용하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또 체력이 어떻게 저렇게 되실까?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운동도 엄청 잘하세요. 저랑 같이 뭐 축구도 같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선후배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어우러져 왔는데 체력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이제 지하에서 뭐 짐도 나르고 해보니까 야, 이게 괜히 체력이 좋으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리비리 하잖아요. 뭐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동 안 하는 이 40대 목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냥 삶이 운동이 되도록 하셨구나. 제가 많이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10kg짜리 뭐 하나 들고
밑에서 뭐 이쯤이 하고 몇 개 올려봤거든요. 뭐 2층까지는 뭐 아직 젊다 하는데 3층 되면 이제 겸손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3층 넘어서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버티게 해달라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깨끗하게 단장해 주신 그 집에 저희 가정이 잘 이렇게 입주를 했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건강함까지 더해주신 새천사 가족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만 건강해지면 죄송하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한 한 해 되시면 참 좋겠고, 저도 기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과 교전 수칙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남성적 제목이 아닐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일단 기억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뭐 도입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미 대쟁투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학습 목표를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는 것은 유익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대쟁투에 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 가운데 원칙을 가지시고 전쟁에 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느끼기는 사랑의 하나님은 대적도 자유와 힘을 사용하며 교전 수칙 안에서 논쟁하게 하신다. 즉 모든 걸 일소에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것도 그분을 감히 대적하는 존재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자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제한을 두시고 굉장한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의 바운더리, 가이드를 주시고 제한을 두시고 또 원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할 것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 역사에 기도와 믿음으로 동참한다. 오늘 제목인 교전 수칙, 이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대의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군 용어, 교전 수칙이란 말도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히 보면 교전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문 제목으로 보면 그렇게 더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인데 이 용어가 뭐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어요. 군대가 적군과 마주쳤을 때 교전, 즉 이제 서로 뭐 교전하는, 뭐 총을 쏘고 공격하는 그러한 것을 개시하고 계속해야 할 상황과 그 한계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쟁 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한계점을 또 가이드를 또 공식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교전 규칙이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막 쏘고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격, 그리고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전 수칙 또는 규칙입니다. 2002년이었나요? 2차 연평 해전이 있었죠. 그때 뭐 그 전에 1차 해전 때는 사실 굉장히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리 군이 북한군을 내쫓았지만 2차 해전 때는, 연평해전 때는 많은 희생자가 양측에 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해군의 그 교전 수칙이 너무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다 해서 많은 기사가 나고 이슈가 있어서 결국 그 교전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그 교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개정한 것인데, 뭐 이를테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대립 관계가 오고 긴장의 상황에서 먼저 경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시위 기동을 해요.
어떤 함선을 가지고 그 가까이에 이제 접근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단 기동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계속 도발하면 격파 사격을 하죠.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계가 교전 수칙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NNL 그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바로 총을 쏘고 포를 쏘면 즉시로 전쟁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서로의 어떤 실수나 또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것을 확인한 이상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전 수칙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몇 단계로 간소화시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정말 전쟁 같아요. 누구랑 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전쟁 같습니다. 아마 3040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이 또 하나의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전 수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딱 말 안 듣고 대립하는 경우가 되면 여러분이 가지신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그냥 막 갈겨버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저의 이미지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속이 좁아요. 생긴 거 보면 아시잖아요. 까무잡잡하고 말랐고 어디 하나 좀 유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꾸 교전 수칙을 어겨요. 이게 1단계, 2단계 교전 수칙을 좀 지켜줘야 어느 정도 이 아이들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걸 서로 인지하고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불편한 내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서, 그리고 무례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총을 쏘거나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날 전쟁도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일이 전쟁이죠. 아마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물론 우리 새천사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저처럼 매일의 전쟁은 안 할지 몰라도 어쨌든 교전 수칙이 각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교전 수칙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교전 수칙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명시해 놓진 않지만 불문율이라고 하죠. 암묵적으로 다 알아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한마디의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전 수칙을 잘 못 지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한 방 쏘면 그때부터 또 전쟁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교전 수칙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과를 하나님의 교전 수칙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 제목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 스스로를 제한하신다. 자, 그러면 군과 군 사이에서도, 이 대립 관계에서도 교전 수칙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최대한 전쟁이 안 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겠죠. 교전 수칙을 지키는 이유는 잘 넘어가려고, 오늘도 평화롭게, 오늘도 안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전 수칙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과 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전 수칙의 목적, 전쟁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교전 수칙을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그냥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다 사단에게 일소에 다 쏟아부으셔서 전멸시켜 버리시지 않는,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기회를 주시려고. 좋은 대답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사실상 주셨죠, 사단에게. 그리고 이후에 사단에게 교전 수칙을 가지고 그렇게 이 대쟁투를 해 나가시는 이유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 사랑과 공의의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1초에 아니 1소에 그냥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막 엄청 우리가 6.25 전쟁에서 막 밀고 당기고 낙동강까지 뭐 내려가서 후퇴하고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이런 싸움이라기보다 모든 걸 일소에 끝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전 수칙을 가지시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언적으로 보면 1260년이라는 그 종교 암흑기, 도대체 왜 그런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어야 하는가? 그런 시간들을 두시는 이유는 다 교전 수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가 주장하는 바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온 우주 앞에 계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전 수칙을 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영적 전쟁의 교전 수칙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오셨다라는 전제로 오늘 이 교과에 나오는 일요일 소재에 나오는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본래는 더 일찍 올 것인데 여기 바하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3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그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 표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바하사 왕, 그러니까 고레스를 두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치열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3주 동안이나 방해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왜 이런 지체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되 교전 수칙을 가지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분명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낫게 하실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를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지신 거룩한 교전 수칙을 따라 전쟁을 하고 계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을 두시면서 이 구속의 경로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들면서 응답의 지체가 오거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교전 수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것을 오늘 교과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시고 강압이 아닌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자유 가운데서 그 원칙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쉽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또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시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시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바로 그것이 교전 수칙의 원칙입니다. 그게 일요일 소지의 내용이에요. 참 반가운 것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부조와 선지자 딱 그 범위의 글이 인용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모든 시도를 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전 수칙대로 일하셔서 모든 것이 더디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교존 수칙 1번.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분의 성도들을 절대로 무관심하게 적에게 방치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우린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 내일 설교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까지 물리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부터의 그의 생애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셨다, 그냥 방치해 두신다, 죽도록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읽은 그 내용들을 이미 묵상하셨기에 아실 테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한순간도 홀로 방치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죠. 그러므로 교존 수칙 1번, 하나님의 교존 수칙입니다. 아군의 어려움은 반드시 돕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군입니다. 하나님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면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분의 자녀이자 아군인 우리를 홀로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대쟁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아까 자녀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부부 관계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이 어려움을 그저 무익한 시간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후회할 때도 많았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 산물이 무엇이죠?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다윗이 그 모든 도망자 신세에서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존 수칙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용으로 묘사되는 사단의 정체인데 결국 이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활동할 기회와 어떤 범위를 주시지만 제한을 분명히 두셨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이후로는 하늘과의 교통은 끊어졌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제한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결국은 아무리 사단이 날뛰고 드세게 이렇게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이 제어하시는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교존 수칙 2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과 공격을 일정 범위와 시간 속에서 허락하시되 그가 행하는 악과 거짓이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허락하신다. 쉽게 말하면 명확한 피하 식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결국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 하나님 편은 지체가 아니죠. 우리가 느끼기에 지체되는 이유, 재림이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는 것,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교전 관계에서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임마누엘의 군기 아래 함께 모이는 아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은 이제 욥 이야기가 나와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욥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소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에 아주 뚜렷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두고 사탄과 논쟁하시고
사탄이 어느 정도 욥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우주적 대쟁투의 교전 수칙이 있다는 것을 비롯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발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정부의 기초이자 우주와 그 안에 지적인 존재를 통치하시는 방법인 사랑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한 원칙을 어기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만약 가정이지만 하늘에 하나님과 사단만 있고 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논쟁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일소에 제거해 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사단의 죄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사단과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피조세계의 우주 거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지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이 사단을 제거해 버리시면 모든 의문과 불신의 씨가 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전 수칙을 세우시고 사랑과 공의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증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는 대쟁투를 볼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과 악한 자의 저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탄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천사들과 예수님 그리고 온 우주의 그 지적 존재들이 다 우리의 이 구원 그리고 이 성도들의 소위 입주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해서 우리를 돕고 지키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집에 이제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늘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목회자 한 사람, 한 가정 이사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붙어서 청소하시고 꾸며주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등을 달고 얼마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합니까?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직속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친형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하늘집에 입주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이나 그 거민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도배하고 장판 깔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늘집에 입주할 때는 입주 청소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먼지가 없을 거예요. 안 가봤지만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유해한 먼지는 없을 거예요. 우리 여집사님들 입주날 식사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드시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거룩한 포도즙을 또는 가장 좋은 잔으로 우리에게 접대하시고 환영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등을 달아주신 김윤채 장로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장로님도 이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늘도성 입주에는 등이 없어도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사실 보는 대로 생각한다고, 보는 게 건물이고 사람이고 만나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서 그것만 보이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가 아니라 하늘 집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좀 외치고 싶어요. 하늘까지 같이 가면 좋지만 하늘 집까지 같이 못 가면 그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 밖에서 뭐 야외 예배 드리실 거예요? 들어오셔야죠. 저는 우리 하늘집 입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전수칙 3.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원수와 싸우신다. 힘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신다. 다만 사랑으로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교전수칙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시켜야 될 교전수칙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장 변화를 기대하고 당장 이 부분에 어떤 내게 너무 시험이 되니까 저조차도 많이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전수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랑으로 끊임없이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이 교전수칙을 기억하고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라는 수요일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전수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이것을 다뤘는데 결국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의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언약적 교전수칙은 우리가 현재로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1번 자유의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그분을 많이 제한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자유의지를 부여하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거의 절반 이상 제어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을 확정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는 악과 고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쟁투의 배경과 하나님의 악을 다루시는 방법,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빛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부분의 영역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교전수칙 네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전수칙이자 원칙대로 죄와 악과 맞서시되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변수가 되게 하신다. 기회마다 성도들을 영적 전쟁의 특공대로 실전에 투입시키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존엄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저렇게 하실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쟁투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을 기도함으로써 주시는 것이 그분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연극 대본을 쓰는 작가가 드라마 작가나 영화 작가가 다 이렇게 대본을 쓰지만 배우들이 뭘 하죠? 중간중간 애드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드립이라는 게 때로는 짧게도 하지만 때로는 아예 배우들의 어떤 한 제스처나 말 한마디 때문에 전체 씬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모세가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실 거면 저를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으리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반드시 100%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되지 않을 일도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대쟁투는 우리는 새우라서 잘못 끼어들면 다 터져 죽습니다. 그 물살에 겨우 흔들려서 살아남는 정도로 버티고 있다가 가끔씩은 그 실전에 우리를 투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우리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새 천사들로서 기도 특공대가 되길 바라고, 한편으로 우리 안식일 오이 하는 그 기도 속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더 열심히 선한 가마가 이 교회에 번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과 결론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방의 신들 뒤에 실제로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잘 보게 한다. 하나님은 그 대적도 자유와 힘을 가지고 대쟁투에 임하도록 하시며 그 권위와 관할권은 특정한 한계와 정해진 규칙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이해할 때 의문의 답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전 수칙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거룩한 교전 수칙을 적용하면서 살면서 기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늘 도성에 우리 다 함께 들어가서 거룩한 하늘집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입주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자신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전 수칙 중 자유의지의 활용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과 결심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한 교전 수칙을 지켜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참으로 놀랍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전 수칙을 배우고 우리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편에서 열심으로 싸워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